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1절을 다 함께 가정에서도 찾으셨어요? 오늘 좀 성경을 여러 군데 찾을 텐데 찾으셔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1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자,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여기 특별히 관심이 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전하였다.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받은 동일한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사실은, 그 사건은 뭐에 근거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한 것이었다.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언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바울이 받았고, 그 사실을 또한 누구에게도 전하였다? 고린도 교인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이 성경대로, 성경의 성취로 죽으신 사실이 우리에게 증거됐고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제 죽으시고 장례에 치러져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로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사실도, 죽으신 것도 성경대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도 멋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건은 뭐에 의한 것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나요? 성경대로 되어진 사건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성경대로 되어진 사건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며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 오심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사흘 만에 부활하심도 모두 다 성경대로 되어진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미를 지닌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들이 이제 그것도 또 동일하게 성경대로 되어진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은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사형제도를 시행하는 나라에서는 사형에 처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사함받을 수는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국가에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사건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섬기려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즉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하는 그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위하여 오셨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최종 목표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인데, 그것은 우리의 대속물로, 즉 우리의 죄를 사함받도록, 죄가 용서함 받도록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성취시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여기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라는 말은 너무나 보기가 딱하고 혐오스러워서, 우리가 어떤 혐오스러운 장면이 있으면 얼굴을 가리잖아. 안 보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이 구약의 메시아인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가 그 정도로 처절한, 사람들이 너무나 혐오스러워서 얼굴을 가리는 정도로 멸시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메시아 자신의 수치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저 사람은 자칭 메시아라 했으나 자기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저렇게 십자가에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성경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즉 예수님을 대속물로 삼아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도록, 사함받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한 사건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것을 십자가만으로, 부활만으로,
어떤 분은 십자가 복음, 부활 복음 이렇게 나누어서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이 한쪽만 있으면 동전구실을 못하잖아요. 위조 지폐가 돼버리고 그걸 쓰려고 하면 체포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십자가 복음, 부활 복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만 얘기해도 부활은 동시에 간주되는 것이고, 부활을 얘기해도 부활 복음, 부활만 강조하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은 십자가가 전제돼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특별히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마가복음 10장 45절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칭했어요? 인자라고 칭했어요. 인자라는 말은요, 직역하면 사람인 아들자 해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이렇게 말했다고요. 여러분 중에 누가 자신을 나는 사람의 아들이야, 이상한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인자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요. 이 말은 굉장히 특이한 말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특별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예수님이 인자라고 말할 때는요, 반드시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 더는 뭐죠? 어떤 특정한 것을 가리킬 때 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 우리가 저희 부부가 어떤 물건을 말하지 않아도 그거 알지? 라고 말할 때, 물론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라고 말할 때는 정관사가 더가 있거든요. 어떤 특정한 사건, 특정한 물건, 특정한 사람을 가리킬 때 더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서, 사실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이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개념이 별로 그렇게 잘 와닿지도 않는, 잘 모르는 개념이지만, 유대인들은요, 이 인자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사람의 아들, 이 인자라는 말을 이 다니엘 선지자도 에스겔서에서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거기 정관사 더를 붙이게 되면요, 그 인자가 되는데, 그 인자는 즉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사람의 아들, 즉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칭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온 것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에스겔서 1장과 다니엘 7장에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을 또 깊이 살펴보면 이것만 가지고도 한 시간을 살펴봐서 그냥 넘어가고요.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인자는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땅에 살 때는 뭐 하러 위하여? 섬기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주려 오셨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예수님의 대속물의 사건을 성취시키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인자로서, 그 인자로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는요, 이사야서가 많은 66장이나 되니까 많은 것을 말하지만, 그 이사야 66장에서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종의 오실 메시아는 인자일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에 의하면 이 이사야서에는 오실 메시아는 뭐다?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그 이사야 53장에는 고난받는 종으로, 아까 우리가 잠깐 읽었죠.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고난받는 종으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고난받는 종의 그 이사야 선자의 예언도 성취하신 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로 말하고 있는 인자도 성취하신 분이고, 고난받는 종의 모습도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분으로 자신을 말하면서 그것이 곧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설교가 좀 약간 수준이 높죠? 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설명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에 의한 것이다? 성경대로 죽으심이다. 그래서 제가 성경대로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대로 믿으십시오 이러면 그냥 우리 설교할 게 없잖아요. 다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하나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신 것이고, 아 그래서 예수님은 또 성경대로 부활한 것이구나. 할렐루야. 깨닫고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그 요한일서 2장 2절 그 신약성경 뒤쪽으로 가셔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0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로 좀 갔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해 이렇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뭐로, 아들을 그냥 보내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아들을 뭐 하기 위하여, 뭐로 삼기 위하여? 화목제물 삼기 위하여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경을 성취하신 분으로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기 요한일서가 말하는 화목제물이라는 말은요, 다른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속죄제물이라는 말이에요.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화목제물, 속죄제물이라는 말 속에는 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죄를 씻는다, 죄를 덮는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에게 있는 죄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화목제물, 속죄제물을 삼지 않으면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커버, 덮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이 두 번째 의미는, 이 화목제물은 속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 우리 막 지금은 좀 사람들이 기억이 약간 희미해지고 있지만, N번방 사건 터졌을 때 전 국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분노했죠.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죄를, 정말 있어서는 안 될 흉악한 죄를 이렇게, 그것도 10대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경악했는데, 그런데 그런 죄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국민적으로도 진노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흉악한 죄를 저지르면.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에 심판을 받냐면 죄에 대해서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어떤 엠번만 사건 아니라도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게 매스컴에 이렇게 드러나면 국민적으로 막 분노하잖아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그 분노에서 중죄에 대하여 막 무기징역이나 어떤 사형이나 이런 우리나라는 물론 사형제도를 실행하지는 않지만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데 그 분노를 풀어버리셨다는 뜻이 있어요.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되셨다? 풀어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막 자녀들이 속썩이고 말 안 들으면 막 화가 나다가도 막 이렇게 자녀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의 마음이? 그 화가 풀려버리잖아요. 뭐 자녀를 막 때려 죽일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화가 그냥 봄눈 녹듯이 확 풀려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누구 때문에? 화목제물 되시는, 즉 속죄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진노가 어떻게 되셨다? 풀리셨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루신 이 사건이 의미하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어요. 아까도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서 분노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진영 형제가 이제 결혼해서 지금 아이도 이렇게 갖고 신혼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결혼할 때 얼마나 이렇게 영원히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사랑이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설마 이 방송을 안 보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거기에 만약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죄가 들어온다고 하면서 그런 일이, 얘는 좋은 예는 아니지만 여러분, 부부 사이에 어떤 있어서는 안 될 죄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곧바로 그 부부 사이를, 관계를 깨뜨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유혹을 받는데, 그로 인하면 그것이 그냥 죄 지었다 넘어졌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관계의 깨짐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지면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끝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그 가족들, 친척들 사이에도 많은 그 관계 아픔이 찾아오게 되고, 가장 큰 피해는 누가 입게 되죠? 바로 그 자녀들도 분명히 죄는 부모님이 지어서 부모님의 관계가 깨졌는데 가장 큰 피해는 그 자녀들이 고스란히 입는 것을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수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아담 이래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그냥 죄 지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가장 친밀한 관계로, 친밀한 사랑의 가족으로 창조된 그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진 이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시고 풀리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이하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 평화 이런 말이에요. 샬롬. 예수님이 우리의 샬롬, 평화, 화평이라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 둘이라는 건 누구와 누구를 가리켜요? 저와 여러분과 김청결 목사, 김남래 사모 하나, 둘 이거예요? 아니죠. 인류를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또 하나로 보아서 그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나누어진 깨트려진 그 화평을 어떻게 하셨다? 하나로 만드사.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깨진 관계를 하나로 만드시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등대교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들을 참 많이 하세요. 너무나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죠. 여러분, 깨어진 관계라는 것은 부부와 부부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자녀와 부모 사이, 친구와 친구 사이. 여러분,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이 믿음,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킬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사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시키고 화목시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 되셔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땅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오니까 관계가 깨져버려 거기에 죄의 담이 쌓여버렸는데 그 담을 예수님이 불도저로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불도저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것이 모든 어떤 두터운 담이든 만리장성 같은 담이든, 뭐 미국이 지금 남부지방에 그 멕시코와 국경사에 세우는 철담이든 그 담을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뭐로 그 담을 헐어버리셨다? 자기 육체로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부활하셔야만 이 담이 헐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시에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여러분,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이제 구약의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율법 폐기론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이단입니다. 여기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율법을 문자 그대로 폐기론을 폐기 처분시켜버리면 율법 폐기론자가 돼서 이단이 돼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맨날 가르친 대로 어떤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선하신 하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 거예요? 율법에 있어서 문제는 인간이죠. 인간.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원수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된 인간이 문제인 거예요. 인간이 이 선하고 거룩하고 없는 게 문제죠. 인간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문제되는 것은 율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선한 거룩한 율법에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이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도 율법 규정 자체를 폐기 처분시켰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여 도달할 수 없는 그 율법을 누가 성취시켜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성취시켰다는 말이 율법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즉 율법이 인간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너 율법 지켜, 너 못 지키지, 그러니까 너 정죄받아 라는 그 요구를 누가 이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성취시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진리를 대충 알게 되면요, 원수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 중에 끊임없이 참수하게 돼요. 그래서 조그마한 그 원수의 참수만 들어와도
금방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즉 또 누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자리에 서게 되므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누가 이루셨다고 성경이 알려주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모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막힌 것을 해결하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결국 어디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한 세 사람을 지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세 사람, 즉 이제 우리는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창세기 1장, 지금 우리가 창세기 묵상하고 있지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즉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 창조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회복된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눌려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려고 하셨던, 원래 하나님이 그에 계셨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존재. 할렐루야. 원래 하나님과의 동력자의 관계의 존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는 데 있어서 사용하시는 존재로서의 그 새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계속 여기 또 한 몸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연합을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뭐 하는 거예요? 한 몸 이루는 것, 즉 연합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합함으로 뭐가 되는 것처럼,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에베소서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는 지향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과 뭐 하도록? 화목시키도록. 죄로 인해서 원수되고 관계가 깨져버리고 중간에 담이, 만리장성보다 더 높고 더 긴 담이 쌓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질래야 질 수 없는 그런 원수가 되어버렸는데, 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냥 부활절 돼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감사합니다, 내 죄가 용서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관계의 회복으로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원수된 그 관계, 단절된 상태로 계속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이 관계의 회복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7절도 보세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 하나가 되어서 평안을 전하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패밀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조폭들 보면 영화 같은 데서 조폭을 뭐라고 불러요? 패밀리라고 칭하면서 이제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조폭이 어떻게 해요? 밑에 있는 그 동생들을 동생이라고 하죠. 형님 그러잖아요. 형님. 그게 뭐예요?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왜곡된 형태의 가족이지만, 그래서 돌봐주고 따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진정한 형태의 하나님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 자체가 화평이신 거예요. 평화의 왕이신 거예요. 샬롬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그 성품 자체가, 이름 자체가 평화의 왕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죄만 사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평화로 관계의 회복을 이끄시는 그 은혜가 십자가와 부활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과의 이 화평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게 하고 육신을 향하게 하고 자기 중심으로 향하게 만들어서 이 예수님께서 이뤄놓은 새롭게 산 길의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축복을 삶 속에서 실제로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회방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이게 치열한 영적 전투고, 우리는 계속, 여러분, 우리가 이 신종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계속 날마다 주님 찾고, 제가 이렇게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참여하고 있나 이렇게 보니까 별로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거의 20명 전후로. 여러분, 아니죠. 지금 우리가 한 달 넘게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만약에 만난다면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 삶의 패턴이요,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이 이뤄놓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실제 삶 속에서 굳건하게 누리는 그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때요? 이제 하도 지금 세상이 흉악해져서 막 죄도 점점 흉악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떤 사람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람을 죽이면 양심이 찔려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를 자수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았던 걸 제가 기억해요. 지금도 가끔 있지만은, 여러분, 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즉, 죄가 주인 노릇하면서 이제 우리를 종 삼고, 너 내 말 들어, 네가 이제 죄 지었으니까 넌 내 말 들어. N번방 사건이 그거잖아요. 그냥 그 아직 분별력 없는 어린 여성들을 그냥 성노예와 삼아서 자기 멋대로 유린한 아주 못된 악질 범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죄는요, 우리를 노예 삼는 경향이 있어요. 아주 그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가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어지게 되면요, 우리 안에는 이 세상을 저항하는 힘이 생겨요. 할렐루야. 죄를 저항하는 힘이 생기고, 자기 중심성대로 살면, 이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은혜가 무언가 우리 속에 부어, 세상과 동일하게 살고 죄를 여전히 짓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내 내면 속에서 어떤 갈등이나 그것은 아닌데, 이 삶은 아닌데라는 그런 외침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않은 백성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죄로 자기 중심으로 가게 되면요 외치게 돼 있어요. 너희 길 잘못된 거야. 돌이켜. 여러분 주님의 그 음성이 부드럽게 세미하게 들려올 때 민감하게 들으시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요 강팍하게 먹으시면 안 돼요. 마음이 옥토라 그랬죠. 옥토. 하시면서 옥토가 열매 맺는다. 옥토가 뭐예요? 마음이 옥토가 뭐예요? 마음이 부드러운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실 때 빨리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께 빨리빨리 동의하고 주님의 주권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이 부활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세 번째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게 좀 이 분량이 많은데 제가 그냥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구속으로 자유케 하십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요, 이 속죄라는 말이기도 하다고 했죠. 이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속죄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거고, 구속은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말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말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은요 원래 이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상업적 용어예요. 상인들이 쓰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라고요. 근데 이 상업 용어는 언제 쓰냐면 빚이 있는 사람이 그 빚을 다 갚고 나서 이제 그 차용증을 다 찢어버리면서 이젠 다 내가 갚았다 라고 할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 시원한 단어죠. 왜냐하면 이 빚이 있을 때는 빚 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빚을 못 갚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마주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하잖아요. 빚 안 져보셨어요? 빚지면요 빚을 갚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을 당당히 대할 수 있지만 빚을 형편이 또 이상해가지고 못 갚을 때는요 피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빚 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어때요? 화가 나고 괘씸하죠. 아니 저것이 빌려갈 때는 사정사정하더니 이제 내 얼굴을 피해 하면서 화가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빚이 죄가 들어오면요. 그런데 그 빚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물질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다 갚을 수 있게 됐다. 어때요? 빚 다 갚는 날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제 그냥 더 이상 너에게 종이 될 필요 없어. 내가 빚 준 거 감사하고 이제 나는 이제 갚고 이제 더 이상 그 너와 나와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가 아니야 라는 당당함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죄로 말미암아서 노예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자신의 육체를 죽임의 그 값을 치루어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놀라운 선언이에요. 당당한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마귀가 우리를 죄로 억누르려고 하고 다시 우리를 채무자야 난 모르겠어. 채무자 삼으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선포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 구속의 자유가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무슨 자유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케 하셨어요. 이건 아까도 설명했죠. 율법으로부터.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고 잘못돼서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냥 초등학교 1학년 학생한테 그냥 오늘 밤까지 고3 수능 준비 다 끝내나 이렇게 하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저주가 되는 거죠. 짐이 되는 거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율법의 그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덜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은요 우리의 육신 즉 옛사람을 죽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육신을 이기려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육신은요 더 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짓눌러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을 죽이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심으로 우리는 자유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 한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으심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예수님만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그냥 예수님 수고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나도 뭐 하는 거다? 십자가에 같이 죽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연합을 의미해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된 관계가 아니라 연합된 하나된 관계라고 아까 에베소서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서도 아까 제가 말한 게 나타나죠. 부활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뭐가 있어야?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어야 뭐의 연합도 있으리라? 부활의 연합도 있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려면 예수님의 뭐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연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죽으심의 사건을 누가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자아를, 옛사람을 죽이려고 하면요 죽어지지도 않고 불가능해요. 자아는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짓누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연합시키는, 그게 믿음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연합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신비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게 된 자는 또 동시에 뭐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연합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거니와 6절, 로마서 6장 6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죄의 종노릇이 나오죠. 죄는요 오늘날만 그렇게 우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동일하게 주인 되어서 우리를 종삼고 너 내 말대로 이제 죄 지었으니까 하면서 사단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죄 속에는 언제나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므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왜?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뭐 했기 때문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기를, 그게 믿음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한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예수님은요 죄의 왕, 누구죠?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봄이 되니까 뱀이 출몰하고 있어요. 산에도 또 우리 교회 주변에도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뱀이 출몰하는데 조심해야죠. 근데 뱀의 가장 공격은 뭡니까? 뱀이 막 이렇게 칭칭 감기도 하고 꼬리로 소리도 내기도 하고 치기도 하지만 뱀의 가장 큰 무기는 뭐예요? 이빨에 있잖아요. 이빨, 머리, 뱀의 머리. 입으로 그냥
어떤 공격하려는 대상을 물어서 독을 주입하면 그게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뱀은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 머리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그 뱀의 머리를, 즉 사단의 머리를, 사단의 가장 큰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깨트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을요, 머리를 깨트리면 뱀이 죽지만 어떻게 돼요? 여전히 몸통은 꼬리는 움직여요. 한동안은 머리가 깨졌는데도 여전히 움직인다고요. 마치 지금 원수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공격하는 것은요, 머리가 깨진 뱀이 그 몸통 꼬리 움직이는 것과 같아요. 여전히 징그럽고 무섭죠. 여전히 힘이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머리가 박살났기 때문에 치명상은 입힐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깨트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자유를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이 진리를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자유의 마지막이에요. 전체 설교도 거의 끝나가지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뭐로부터 자유케 하셨나?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도 이렇게 한 분을, 이렇게 임종을 앞둔 분을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처음에는 그분이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십자가의 부활을 사건을 알지 못하니까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이제는 내가 죽음이 오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겠다 라고 이렇게 평안하게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요, 죽음이라는 무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원수의 가장 큰 무기인 사망이 그 힘을,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죽음이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어떻게 뭐 하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는 게 좋아요? 세상에 나오는 게 좋아요? 아기 입장에서는 엄마 뱃속에 있는 게 제일 평안하고 거기가 안정적이고 쾌적하고 거기가 있고 싶은 장소예요. 그러나 그 아기가 거기 계속 머물러 어떻게 돼요? 아기도 위험하고 엄마도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기가 10달이 되면 그 아기가 원치 않는 장소로 나오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임신과 출산이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아기가 그렇게 안락하고 쾌적하고 떠나고 싶지 않은 그 장소를 엄마 뱃속을 나올 때, 출산할 때는 어때요? 고통스럽고 엄마 뱃속이 최선의 장소인 줄 알았지만 태어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태어남과 동시에 그에게는요,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한 세상이죠.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세상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그에게 출산과 동시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고 무섭고 큰 무기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은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죽은 다음에 10분, 1시간, 1일 이런 게 아니에요. 죽음과 곧바로 동시에, 출산과 동시에 새 세상이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혀 새로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그 죽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과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묘사하고 있죠. 할렐루야. 첫 열매가 있으면 우리는 이제 뭐를 기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천 번째, 만 번째 열매도 기대할 수 있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우리 교회 옆에 앵두나무가 이제 곧 5월쯤 되면 익어갈 텐데 이제 꽃이 졌어요. 이제 기대가. 뭐를 보면 앵두의 열매를 알 수 있어요? 첫 열매를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그 권세로부터 부활하신 뭐가 되셔서 첫 번째 열매가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뭐 할 수 있는 것을, 부활할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부활의 첫 시작을 알리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그리스도인은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다시피 사실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뭐 돈을 많이 번다든지 어떤 권세를 얻는다든지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할 뿐이고, 실제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자살을 하거나 뭐 죽음을 앞당길 필요는 없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진짜 더 나은 것은 죽음과 동시에 찾아오는 그 부활이 더 큰 소망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이 어쩔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죽음이라는 가장 큰 무기로 위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 마귀의 자체의 머리도 깨진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마귀의 가장 큰 무기인,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무기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뭐 원자폭탄, 수소폭탄 이런 것을 말하잖아요. 미사일. 근데 가장 큰 무기가 다 제거돼 버린 거예요. 남은 것은 뭐 활, 던지는 창, 그런 것마저도 다 제거해버린, 무장이 해제돼버린 거죠. 그 존재, 뱀의 머리 자체도 깨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무기인 죽음마저도 그 위력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루신 놀라운 사건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전체 설교의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아까 다시 우리 설교 초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도 뭐대로? 네, 성경대로. 부활도 성경대로라고 했죠.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신 것도요, 성경대로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뭐를 이룰 것을, 새 언약을 맺고 성취시킬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이 새 언약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자, 뭐 여러분이 제가 하도 그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해서 다 잘 아실 텐데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민족을 세우셨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죠. 하나님은 그 민족에 복을 주기를 원하고 메시아가 태어나기를 원하고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긴 했는데 하나의 오류에 빠져요. 어떤 오류입니까? 이스라엘만 택함을 받았다는, 즉 이스라엘만 선민이라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오류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이방인을 보면서는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즉
개라고 취급하는, 개와 같은 존재라고 인식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모든 민족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외세의 침입을 받고 흩어지게 되고 공격을 받게 되죠.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새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다니엘이 예언하고 이사야가 아까 예언한 그 인자로서 종으로서 오신 메시아는 이제 새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자가 되는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이룬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이든 그가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 어떤 민족과 상관없이 누구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아까 예수 그리스도 연합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유업들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언대로 그 새 언약을 이루심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과 이방의 구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모든 유업을, 그 모든 승리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